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늘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제국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고 한단다. 이 태아는 이렇게 항의하는지 모른다.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가는 건 싫어요. 그러나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스러운 엄마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이 흘러가고 아이는 청년이 되고 보람차고 의욕적인 젊은 시절을 보내며 성인이 된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그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는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육신의 장막은 내 몸과 세상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집이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집, 우리의 육신의 집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하늘의 집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땅의 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낙심을 잘합니다.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낙심하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낙심은 더합니다. 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해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죠. 추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루도 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물이죠. 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것이고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늘 인도를 하십니다. 때로는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바위가 터져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 만에 다 죽었겠죠. 또 광야는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입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을 만들어 주시죠. 사막에서는 사실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는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뭐 떨어진다고 해서 뭐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낮의 온도에 비해서 밤이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얼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한낮의 더위와 그늘을 피하면 되지만 이 추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해서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뭐 신발이 닳지 않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막을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와서 이게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피부가 쓸려서 상처가 나고 걷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걷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면 이건 죽는 것이죠.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는 도저히 걸을 수 없다, 우리 인생에서 걸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갈라지는 홍해. 사실 이거는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는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우리의 살다가 만나 메추라기 우리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가 아니면 사실 이런 은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되고 시원한데 그늘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는 그런 그늘이 없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광야, 즉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라고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죠. 그 광야에서,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광야와 같은 은혜를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어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혹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 또 메추라기의 은혜,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낙심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낙심은 누구나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하나님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성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낙심합니다. 낙심을 넘어서 자신을 죽여달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이죠. 우리는 원망하면 한참을 원망하죠. 한참을 낙심하고 한참 동안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낙심과 원망의 시간이 짧습니다. 금방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길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신앙의 침체가 오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집니다. 그러니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여러분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의지로 내가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낙심의 자리에 내가 빨리 좀 일어나야겠다. 이런 실망의 자리에서 내가 좀 빨리 일어나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의지로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신앙의 침체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은 마음도 원망하고 낙심하는 상황도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꼭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늘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한 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의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이 좀 안 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좀 안 되어도 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또 남에게 자랑할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를 설명하면서 모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자리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별로 가치 없는 것도 사실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물질이라면 더하죠. 이거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 아니 물질,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자리도 과감없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 그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수치요 모욕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별것 아닌 것조차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늘 그것을 사모하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들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들이 생각할 것은 뭘까요? 이들이 생각할 것은 만나입니다. 내일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이걸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해서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모해야 할 것들은 사모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사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집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집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늘 하늘을 향하죠. 그 하늘에 정말 보화가 가득한데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은 늘 땅을 향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땅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사실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물질을 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요구할 겁니다. 10억을 달라, 아니 100억을 달라, 아니 1000억을 달라 말을 하겠죠. 그런데 얼마를 요구하든 요구한 다음에 돌아서면 곧 후회합니다. 만약에 100억을 달라고 했으면 야 내가 200억 달라고 할 걸.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후회한다는 것이죠. 더 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은 없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얼마나 부자입니까? 지금도 그 재단이 세계적인 부자인데 세계적인 부자 재벌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만족한다고 할 텐데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하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록펠러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또 그것을 얻으면 조금만 더요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사실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얻었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늘 사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감사가 임하게 되고 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장막인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늘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이야기합시다. 꼭 천국에서 보십시다. 꼭 천국에서 보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별을 하겠죠. 언젠가 죽을 거니까 뭐 일찍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올해 장수 100세, 뭐 110세 살 사람도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별하면 슬프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곳이 그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 장막집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은 삶보다 천국이 더 좋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도 하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평생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이 독일의 한 요양원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사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를 않습니다. 잠시 뒤에 요양원에서 나온 간호사들이 노신사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노신사가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은 실제 독일의 몇몇 요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짜 정류장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많은 요양원에서는 유독 요양원을 나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이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또 숲을 헤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짜 정류장을 근처에 만들어 놓아서 혹시 요양원을 나가서 버스를 타는 이 치매 환자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이런 가짜 정류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류소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이 환자들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집에 가야죠. 즐겁고 따뜻한 우리 집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으면서도 돌아가고 싶을 만큼 이 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게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라떼는 많이 부르셨죠? 옛날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정말 오래된 곡인데 우리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처럼 우리는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 오래가지 못하죠. 100년 가면 오래가죠. 200년, 500년 이상 가는 목조 건물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짓는 집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은 이게 무너질 일도 없고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에 그 집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바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